오늘 제가 맡은 거는 교리입니다. 교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렇게 좋은 날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불렀지만요. 그러듯이 이렇게 좋은 날 하듯이요. 옆에 사람들 손을 잡으면서 또 옆에 사람들과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잘 이뤄가는, 그러라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라고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게 잘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먼저 너무 기초적이고 간단한 얘기. 기독교의 기독이 뭘까요? 혹시 아세요? 기독교의 기독이 뭘까요? 모르셨어요? 정말? 진짜로 모르세요?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예수님 알아야 좀 있죠. 예수님 아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호칭 중에 예수님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럼 그리스도 알아요? 몰라요? 기독 알아요? 몰라요? 기독은 그리스도는 우리말이에요? 한문이에요? 아니면 다른 나라 말이에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나라 말은 아니죠. 한문도 아니죠.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쓴 게 기독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아셔야죠. 직분자가 이거 모르면은 창피해져요, 나중에.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라고도 하죠. 그리스도교, 한문으로 써서 기독교.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발음을 하지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부르는 명칭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리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쉽게 접근하면 되게 쉬워요. 자가 그리스도인, 즉 기독교인,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인을 뭐라고 영어로 하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걸 많이 아시죠? 봐요. 그리스도인이나 크리스천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영어로 발음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인, 기독인 줄여서 교자를 빼고 기독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기독인. 그러면 기독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이전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을 말합니다. 여기는 빛과 사랑의 교회고요. 그런데 교회 이름 중에 빛과 소금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죠. 소금도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된다는 거고. 그럼 빛을 비추는데 어떤 빛을 비춰야 되느냐? 두 가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을 굳이 나누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의 빛. 하나는 바로 교리의 빛인데 진리의 빛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사명 못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누구의 빛입니까? 스스로 우리는 빛을 냅니까? 아니면 빛을 받아서 냅니까? 어떠세요? 별, 반짝반짝하는 별, 우리가 밤하늘에 보이는 별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항성이라고 하고요. 빛을 받아서 내는 별이 있어요. 그것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런 별이 있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냅니까? 아니면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해서 냅니까? 그렇죠. 그래서 태양은 항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의 경우에는, 달도 일종의 별이라면 별이지요. 달은 스스로 빛을 냅니까? 아니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시켜서 빛을 냅니까? 받아서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받아서 반사시키는데 움직이면서 지구 주위를 돌면서 그 위치에 따라서 태양빛을 반사하는 그 면의 모양이 달라지죠. 그래서 초승달부터 금음달까지 중간 보름달을 거쳐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있는데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빛을 반사돼서 지구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절반만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시켰네. 어떨 때는 완전히 온
원, 동그란 원만큼 반사시켜서 우리 눈에 보이네,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죠? 빛을 어떻게 반사시키느냐, 받아서 비추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또 빛의 양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 말을 좀 교리적으로 표현하면요, 우리는 스스로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내가 진리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 진리가 가끔 음식점에 있기는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집에 가지고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뭐라고 하냐면은, 야, 탕수육은 이 집이 진리지 그래요. 와, 홍어는 이 집이 잘해, 이 집이 진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가 그 진리가 아니죠? 예. 여러분, 길입니까? 스스로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그런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신다면은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그분은 나중에 교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우리는 스스로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고 배우고 익혀서 받아서 그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갑니다. 예, 스스로 우리는 진리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득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하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벽을 보고 열정을 다해서 수행 정진을 하면, 면벽 수행을 하면, 침묵 수행을 하면, 고행을 하면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곧 부처가 될 수가 있다. 부처가 깨닫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빛 되신 그분, 진리 되신 그분,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많은 종교들은요 스스로 수행, 득도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득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면 전도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전도입니까? 시작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진리요 길이요 생명 못해요.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열정을 다해가지고 수행해가지고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가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도 길도 그분이 전해주셔서, 그 전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전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나마 아주 중요한 사실만이라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종교, 전도의 종교라서 우리는 서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담배 끊으면, 술 끊으면, 내가 착하게 좀 살다 보면, 욕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내가 교회 갈게요, 그렇게 절대 안 돼요. 예, 끊고 자기가 뭔가 이루고 나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한 것들을 끊고 이겨나가고 또 이길 힘을 주시는 그분의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그래서 교리는요 진리의 빛이에요. 진리의 빛은 받아서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또 다른 리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윤리입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있고요, 기독교인의 윤리가 있어요. 윤리는 무엇입니까? 실천의 비, 행함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근데 이 행함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참으로 괜찮은 행함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도덕적이고 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로 행함의 능력, 이 힘을 어디서 공급받는다라고 믿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이끄심을 따라 바로 성령과 그리고 우리의 진리에 비친
성경을 따라 살아가면서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적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교리와 윤리.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교리입니다. 바른 교리. 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바가 있습니다. 너는 교회 왜 다녀? 당신은 왜 다녀요? 라고 하면은 나는 이래서 교회 다녀. 그러면 교회에서 뭘 배우는데요? 뭘 믿는데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몰라요. 그냥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다녀왔던 데고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다녀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직분자는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어요. 적어도 여러분 교리를 그러면 교리에 통달해야 됩니까? 통달하지 않아도 내가 믿는 바를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데 사도신경에 우리가 믿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라고 정도는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얘기하실 수 있겠지요? 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진리의 내용을, 신앙 고백을 믿고 있는 그 컨텐츠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사도신경이 세 부분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 먼저 나는 무엇을 믿는다고 합니까? 사도신경 다 아시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고봐요. 첫 번째,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신론이라고 합니다. 교리로 보면 신론.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사도신경.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봐요. 우리가 믿는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을 성자론인데 성자 그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론. 지금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부론 즉 신론, 그리고 성자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근데 그 기독론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는 어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믿는 내용이에요. 이 교리의 가장 간단한 요약본 정리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 우리는 승천을 믿습니다. 이게 승천 교리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이거는 언제? 장차 일어날 일이죠.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초림과 동정녀 탄생, 아기 예수로 오신 초림과, 그리고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회개와 성찰을 하는 절기로 대림절 기간을 지키죠.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크게 보면 세 번째, 뭘 믿는다고 또 나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러니까 이게 성령론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교회. 그런데 공적 교회, 모든 공교회성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들은 다
공교회다. 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에서 단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모든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길게 말하자면, 그 모든 교회는 사도적 교회요, 보편적 교회요, 하나의 교회요, 거룩한 교회요.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을 삼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론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바로 이 거룩한 공교회, 교회에 관해서 풀면 교회론이 됩니다. 교회론이.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카톨릭의 교인들은요, 카톨릭은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이게 교리적으로도 이게 중요하긴 해요. 카톨릭은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예? 카톨릭은 기독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어느 교회세요 도대체?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가끔 친구들끼리 이런 대화를 해요. 야, 나는 기독교인인데 너는 천주교인이라며? 너는 카톨릭 교인이라며 나는 기독교인인데,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들은 원래 굉장히 공부하는 교인들입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된지 아십니까? 개신교, 고칠 게. 그래서 새로운 신, 고쳐서 새로워진 기독교가 개신교예요. 고쳐서 새로워진 기독교가 개신교. 그러면 고치기 이전에 구교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구기독교, 옛날 기독교, 그게 카톨릭이에요. 우리는 카톨릭에서 고쳐서 새로워진, 바로 고쳐서 새로워진 기독교가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야, 나는 기독교인인데 너는 카톨릭이라며?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 카톨릭, 즉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 안에서도 장로교, 침례교, 또 감리교, 또 뭐 있어요? 순복음, 뭐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성공회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낯설고 우리에게는 매우 어색하지만 정교회도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큰 범위 안에 정교회가 먼저, 정교회와 카톨릭이 먼저 나눠졌어요. 동서로마 분열과 함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터키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가보셨어요? 앞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각 교회에서 가실 기회가 또 터키 성지순례 뭐 이렇게 가실 수도 있게 되는데, 터키의 수도가 어디죠? 이스탄불 옛날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스 황제,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런데 바로 거기가 동로마의 수도였습니다. 동로마의 수도, 서로마의 수도가 오늘날 이탈리아의 로마입니다.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정치적으로 나눠지면서 교회도 나눠지게 됩니다. 뭐 그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게 되고, 그건 교회사가 되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기독교의 동방교회에 해당되는 게 정교회고요. 그래서 동방정교회라고 합니다. 주로 동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그리스, 루마니아 이런 곳이 정교회 국가들입니다. 서방교회, 서유럽 국가들 주로,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유럽 국가들.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기독교에 크게 보면 세 형제가 있어요. 기독교의 삼형제, 정교회, 카톨릭, 개신교. 개신교 안에 그 다음 손잡 형제들이 있어요. 이제 자손들이 많아요. 개신교 안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이 순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공회, 또 기타 등등등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그리스도인들, 한국 개신교가, 한국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왜 욕 먹는지 아십니까? 그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저 이거 사실 화내는 겁니다. 사실 성질납니다. 왜 욕 먹는지 아십니까? 무식해서요. 무식해서 욕 먹어요. 무식해서 자꾸
세상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낮 교회만 가가지고 주여 주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늘 다 설명 못 드려요.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젊은 목사가 되게 열받아가지고 혼자 흥분해가지고 꾸중하고 그러더라, 그렇게 단순히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상식적인 선까지는 해야죠. 상식적인 선 한 거예요. 저 여기 되게 성경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정교회, 가톨릭, 천주교, 개신교 다 기독교다,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안 되는데, 그런데 가서 우리는 세상 온갖 진리를 깨우치고 온갖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막 자꾸 그러잖아요. 저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쥐뿔도 모르면서, 잘 모르면서, 세상 상식 수준도 안 되면서, 기본도 안 갖춰놓고, 그러면서 난 구원받은 사람이래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이래요. 그래서 욕먹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들으시는 거죠. 배우시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면, 왜 믿어? 왜 그렇게 소망을 가져? 왜 믿음 생활해? 라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왜 이러한 가운데서 소망을 품는지, 왜 믿는지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리입니다. 교리.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란 누구인가,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가, 교회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성경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말세의 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셨죠? 마지막 때라는. 그럼 마지막 때는 언제예요? 앞으로가 마지막 때예요? 지금이에요? 아니면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어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서, 그때 시작돼서, 즉 과거에 2000년 전에 시작되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끝이 언제일지 우리는 그때, 그 날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마지막 때에 해당되는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종말론입니다. 장차 7년 대환란이 있고,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 어쩌고 저쩌고, 휴거가 있고, 보통 이거 다 이단 사이비에서 많이 남용하고 오용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종말이 곧 다가온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일하지 말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꾸짖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도적같이 오는데, 그러나 하루하루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데살로니가서를 바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여 그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뭡니까? 종말의 때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때가 1시간입니까? 1년입니까? 1년 또는 10년입니까? 100년입니까? 우리는 때를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인식처럼 그렇게 좁은 한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는 넓은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 바울의 때부터 지금 2000년의 교회의 역사,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 때가 바로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말세. 그래서 이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종말론이에요. 그 따지고 보면 이 종말론,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신론부터 가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론에 대해서 신학대학원에서 최소한 한 학기 배웁니다. 최소한 한 학기. 근데 이것을 어떻게 1시간 안에? 불가능해요. 그런데 10분 안에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얘기는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신론의 핵심인데요, 이 신론에서 바로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론이 신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특히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죠? 그 정도는. 태초로 시작합니다. 시작. 태초에. 그게 1장 1절이에요 1장 1절. 그리고 나서 천지를 지으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 생각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6일 만에 지으셨어.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저 무등산 한번 봐보십시오. 무등산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미사일 기지. 미사일 기지도 있어요. 근데 뭐가 있죠? 무등산 꼭대기에? 광주에서 자랑하는 거, 입석대와 서석대가 있어요. 입석대와 서석대가 얼마나 될게요? 그건 인터넷 검색해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수천만 년 됐습니다. 수천만 년. 그러면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6일 만에 창조하셨고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고, 아담은 몇 살 삽니까? 900년 넘게 살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또 900년 넘게 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이 더해가지고 하니까 결국 아담이 창조된 해가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이라는 계산이 나온대요. 앉아서 그 계산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6천년 전에 아담이 지어졌으니까 아담이 지어지기 6일 전에 세상이 만들어졌다. 결국 지구의 나이는 몇 천년? 6천년이다.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누가 성경 보고 그렇게 날짜 계산하래요? 성경에 담고 있는 것은 그런 날짜 계산하는 책으로 성경에 쓰여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왜 쓰여졌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전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과학을 가르치셨습니까? 언제 날짜 계산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성경 보고 그거 보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전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이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런 품성을 지니신 분이시구나. 이런 캐릭터시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창세기가 쓰여진 게 문서화된 게 한 2600년 경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2600년 경. 2600년 경 우리나라에서 뭐 했게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국가다운 국가를 이룬 게 서기 제일 빠른 게 고구려부터 시작했어요. 400년대입니다. 400년대. 서기 400년대. 그 다음 백제 500년대. 그 다음 신라 600년대. 4, 5, 600년이에요. 그래봤자 지금으로부터 1500년, 600년 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보다 또 1000년 전 창세기가 쓰여졌어요. 그런데 그때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날짜 계산 꼭꼭 해가면서 그렇게 성경이 적혀졌을까요? 그땐 그런 개념조차 없었어요. 그때는 성경을 글로 적어서 전수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할머니들이 하는 표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들, 유아기 아이들, 유아 애들한테 옛날 이야기 들려줄 때 옛날에 말이다 하면서 그 다음 쓰는 표현이 있어요.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몰라요? 그 다음에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하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 바로 2600년 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얘기를 해도 너무 까마득한 옛날이다 보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마치 신화화된 얘기를 하잖아요. 신화화된 얘기, 호랑이가 어떻게 담배를 핍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승할 수 있는 이야기, 바로 그 시절에 기록된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 시절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고방식이 호랑이가 담배 피고 곰이 마늘을 먹고, 우리나라 당군 신화가 그렇잖아요. 곰이 마늘을 먹고 그래서 100일 동안 참아가지고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시절에 그런 수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가 그런 형식의 이야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이야기성이라고 그랬어요. 이야기성,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보면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셔가지고 인간에게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을 지으신 얘기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자, 거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으니 사람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눈이 2개고 콧구멍 2개고 입 하나고 귀 2개이신 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럼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우리 사람 모양 같은 모양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향일까요? 하나님의 성향이에요. 하나님의 성향이 뭔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천지창조를 보면 나와 있어요. 질서정연하게 조화 있게 서로 어우러져 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굿. 굿을 한문 한 글자로 말하면 선이라고 합니다. 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특성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선하게 이뤄가야 된다라는 다스림의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뜻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 때 창세기에는 연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원래 이거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인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구처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다스리라. 여러분 산불 났죠? 뭐 아마도 처음 발하자는 산소 성묘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못 다스리고 있습니까? 꼭 피지 말라면 그런 데 가서 핀다니까. 이게 잘 못 다스리는 거잖아요. 환경 마음대로 남용하고 오용하고 개발하고 막 파괴하잖아요. 잘 못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그렇게 다스리겠어요? 옛날에 제 기억에도요, 요즘은 제가 그것을 유심히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 어린 시절에도 동사무소에 가면은 그때 당시 대통령이 전두환이었습니다. 뭐 나이는 대충 추정이 되겠죠. 저 어린 시절에 전두환 상이 동사무소에 저 뒤에 걸려 있었어요. 사무소에. 그 전두환 대통령의 형상이죠. 그렇잖아요. 전두환 사진이 걸려 있었단 말이죠. 형상이죠. 그게 뭔 뜻이에요? 지금 이 나라의 통치자가 전두환 씨다, 그런 거죠. 고대 시대에는 요 땅, 이 지역
이 나라를 내가 다스려라는 의미로 형상을 세워놨어요. 왕의 형상, 큰 거대한 상을 세워놓기도 했어요. 여기는 요 형상을 가진 존재가 다스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들리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즉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최선 다해서 지어진 이 세상에 두셨다. 그러면 이 세상은 이제 나를 대신해서 누가 다스려? 사람아, 인간아, 너희가 다스려라. 그리고 사람아, 내가 보기에 참 좋은 세상이니 너도 이 세상을 보기 좋게, 즉 선하게 다스리고 이루어가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 교회에 장로와 권사와 집사, 직분자를 세워두셨으니 각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들이 각 교회 안에서 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끔 다스려 가셔야 됩니다. 더불어 함께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선하게 선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장로 됐다고, 권사 됐다고, 집사 됐다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저 사람이 직분자 되더만 변했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다시 말하자면 그게 선할까요? 악할까요? 악하죠. 여러분이 섬김으로, 그래서 그것을 또 먼저 보여주시세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그분의 섬김. 여러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저는 뭐 한 12시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 간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잘못 다스리는 거죠. 악한 거죠. 성령님에 대한 여러분 오해가 있습니다. 이 4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해요. 여러분 직분자 되시면은, 저는 좀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 하면은, 성령 충만하다 하면은 막 쉬쉬쉬쉬쉬 막 소리 내고 막 하고 막 새소리 내고 막 이러면은 성령 충만하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개인적인 은혜를 받고 개인적인 은혜를 누리며 개인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성령에 대해서 한 5% 내지는 10%밖에 모르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핵심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불리는데요,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고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여러분 유인물의 가운데 박스에 있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해놨습니다.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역 개정에서 요 공동이라는 말이 번역이 잘 안 됐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 주시는 것은 유익함을 위함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개역 개정에는, 우리가 주로 읽는 개역 개정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내게 보탬이 되시는 분이야, 나를 이롭게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원어 성경을 통해서 원래의 의미를 찾아 따라서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공동 이익을 위하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요, 그래서 그 앞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람 은사는 여러 가지고 직분은 여러 가지고 사역은 여러 가지고 또 각 사람은 다양해요.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또 사는 모양새도 다 다르고 재산도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성령은 공동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나 성령은 하나요, 주는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모두가 하나요,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공동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직분자는 성령 충만한 분이셔야 됩니다. 최초의 직분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자꾸 구제하는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 이런 부분에 소홀해져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 직분자의 특성이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그 성령이 충만한 자는 뭐 하는 분들이에요? 공동 이익을 위한 성령을 따라서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였어요. 헬라파, 유대파, 히브리파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지는 섬기는 역할.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혼자 성령 충만하고 혼자 즐거워요, 혼자 신나요, 혼자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분들은 나 혼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봄이 왔습니다. 혼자만 봄이 오면 됩니까? 다 함께 봄이라야 진짜 봄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직분자 되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 이뤄가고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함께 더불어 함께함으로 이 땅에 심지어 교회 밖의 세상까지 더불어 함께 봄이라야 진짜 봄을 맞이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여기 있는 분들부터 시작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